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불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원망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해 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도 보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서 홍해길을 따라서 어디로 왔어요? 에돔 땅에 왔는데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되었어요. 왜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 다른 구절들에는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에돔 땅은요, 에돔이란 말 자체가 북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북다라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에서가 이 북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혈통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 에돔 백성하고는 한 집안이에요. 같은 친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같은 친척 집안인데 이제 모세가 먼저 기별을 보냈죠. 우리가 그곳을 통과해서 지나가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곳에서 일절 다른 것도 건드리지 아니하고 대로를 통해서 통과할 것이고 사 먹을 것이 있으면 물을 사 먹고 음식을 사 먹기만 하겠으니 대로를 좀 통과하게 달라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에돔 족속들이 허락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줘요. 심지어는 군대를 이끌고 와서 다 그 앞을 막으면서 너희들이 우리 지역과 영토를 통과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요, 도와줄 줄 알고 있었던데, 여러분 친척이니까 도와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안 도와주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요, 거절하니까요, 에돔 땅을 삥 둘러서 우회하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4절 보니까 그래서 에돔 땅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회하려는, 우회해서 삥 둘러서 가는데요, 그냥 통과해서 지나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그 땅을 삥 둘러서 가다 보니까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상했다,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상처를. 여러분 이 길이 편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길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불편했으니까 마음이 상했지. 그렇죠. 여러분 좋은 길이었고 편안한 길이었고 시원한 길이었고 좋은 길이었으면 그냥 뭐 허허허 하면서 갔겠지만, 직선으로 갈 수도 있는데 삥 둘러서 가는 것도 기분 나쁜데 길이 몹시 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걸어가는데 기분이 나쁘고 힘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1장 5절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뭐 있어요?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돌아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직선으로 가고 싶은데 직선으로 안 가지고 삥 돌아가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가장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이 도와줄 줄 아는데 도와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모른 척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상해요. 저것 봐라, 내가 도와줄 줄 아는데 나중에 너 두고 보자, 그런 생각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마음이 상처 입죠.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 기분 나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망이 되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실 때는, 뭔가 허락을 안 해주실 때는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뭔가 내게 허락하셔야 될 것을 안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뭐하고 계신다고요?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줘서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보호하시는 거. 돌아가게 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돌아가게 하신 뜻이 있겠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돌아가게 하면, 이게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돌아가게 하시면 돌아가게 하신 뜻이 있겠지. 여러분 이게 뭐냐면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돌아가게 하시면 돌아가게 하신 뜻이 있겠지.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신뢰,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수가 없으시고 선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안 주시면 나를 보호하신 것이고 돌아가게 하신 것이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요, 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마음을 품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호르산을 에서 나와서 홍해길로에서 에돔 땅을 우회하는 길을 가고 있잖아요. 이 에돔 땅 우회하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앞에서 뭘로 인도하고 계셔요? 앞에서 뭘로 인도하고 계셔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능력으로 그 빙 돌아가는 길 가운데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태양볕이 비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밤에는 춥지 않도록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뭐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는 것이요, 돌아가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내게 안 준 것 때문에, 내게 없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 늘 마음에 상처받고 고통을 입고 마음이 쓰러지고 그러지만 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신 선함을 지키는 것이에요. 나도 미워하고 분노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나의 선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믿음 생활하기 어렵고 믿음이 떨어지는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켜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외모도 보시지만 외모보다 더 중요한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왜 심판했느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뭐로요? 마음으로 뭐하고 있어요?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예요? 악할 뿐. 여러분 마음의 계획을요, 누가 알아요? 사람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뭘 보시냐면 사람의 의도가 악한지 선한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셔서 이 선함과 악함을 따라서 보시고 노아 시대 모든 사람들이 악한 걸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뭘 보고 계시냐면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부족해서요, 나약해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함을 지키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에 가라, 그리고 와서 그곳에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사울 왕을 대신해서 왕을 세워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첫째부터 오라고 하잖아요. 첫째 엘리압, 둘째 이 아비나답, 셋째 삼마, 순서대로 7 아들들을 이제 주고 이제 오게 하는데, 첫째 아들을 딱 봤더니 기골이 상대하고 키도 크고 얼굴 잘생기고 그러거든요. 힘도 세 보이고. 그러니까 이가 바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만한 자다 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이에게 기름 부을까요?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뭘 보지 말라고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할렐루야. 전 이 말이 읽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 제가 별로 그렇게 안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 뭘 보셔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뭐 했다고요?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다 뭘 보냐면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신 마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강팍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을 지켜가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인 것이요, 이게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싸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뭐가요? 평안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라고요?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뭐가 이끌어가게 만들어야 되냐면 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막 이런 마음, 원망의 마음, 불신의 마음, 다툼의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안 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뭐가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을요, 평강 가운데 우리 마음을 안정 가운데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일, 우리로 하여금 막 조급하게 하고 난리 나게 만드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잖아요. 살아보면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요, 우리 마음을 뭘 지켜야 된다고요? 계속해서 9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마음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뭘 위해서 부르심 받으셨어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한 몸, 그리스도 예수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뭐한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요, 그렇게 살고자 했던, 병든 사람이 살고자 했던 그 날을요, 오늘 우리는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범사란 뜻이 뭐예요? 모든 일이란 뜻 아닙니까? 모든 일에 뭐하라고요? 감사라. 모든 일에요, 기분 나쁜 일도 있고, 이 호르산을에서 나와서 에돔 땅 우회하는 일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내 인생 돌아가는 일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도 모든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감사하냐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그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면 우리는 뭐가 사라지냐면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밖에 남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사는 건 뭔 줄 아시죠? 아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 감사한다는 게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아멘. 마음을 지킨다는 게 무엇인지 알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찾아와요? 불뱀이 찾아와서 우리를 물어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성경 보면요,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은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그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다 보이는 지역이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차례 왔었어요. 첫 번째는요, 이 출애굽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시내산에 거쳐서 바로 도착한 데가 어디였냐면 가데스 바네아였어요. 직선거리로 그냥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곳까지 와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된 것이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정탐꾼들을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되죠. 그곳에 들어갔다가 40일을 정탐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합니까? 저 땅은 그들의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고 그 땅 거민들은 이 장대한 네피림 족속이라서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막 고백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조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느냐고, 하나님이 우리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이끌어냈냐고, 하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해 주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 가운데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과 불평,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보냈느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이끌어냈느냐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동조해가지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민수기 14장 34절로 35절처럼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몇 년으로 삼으라고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1년으로 쳐서 40년간을 너희의 죄악을 뭐하게 한다고요? 담당하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 40년 동안 있었던 이유,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근데 그들의 죄악대로요, 하루를 몇 년으로 쳤어요?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불평하고 원망한 자들은 다 죽고 그들의 후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불평과 원망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내 인생 가운데서요 더 크게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면 할수록 우리 인생은 더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 내게 안 준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세도요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무리바에 갔는데 무리바에 갔을 때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는 것이죠. 물을 내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물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야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도자를 데리고 무리바의 반석 앞에 서라. 그리고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라고 명령하면 그곳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셔요. 그럼 모세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 무리바의 반석 앞에 서서 물을 내려고 하는데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하도 백성들이 원망을 해야 되니까 마음이 기분이 상한 거예요. 사람 하여튼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모세 같은 사람도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했는데 명령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갖고 가 있던 지팡이 위로 반석을 뭐합니까? 반석을 때린 거예요. 반석을 띵띵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렇게 외친 거예요. 물을 내겠냐? 너희에게 물을 내고 싶지 않다라는 표현을 반석을 치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물은 나왔어요. 물은 쏟아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으니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 복된 땅이잖아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누릴 수 있는 것은 못 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가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원망으로 불평으로 말미암아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못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입술을 하나님 앞에서 원망 불평으로부터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뭐하다가요?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랍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서로 뭐하지 말라고요? 서로 상호간에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뭘 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을 면하게 된다는 것.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선한 마음을, 예수님이 주인 되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싸움인 것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불뱀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어대잖아요. 그러니까 뱀에 물려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모세에게 다시 울부짖죠. 우리를 좀 건져주십시오. 이 뱀떼들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시라고 막 그렇게 이렇게 간구를 하죠. 그랬더니 모세가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셔요. 민수기 21장 8절로 9절처럼 하라는 거예요.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뭘 만들라고요? 불뱀을 만들어서 뭐 위에 달라고요? 장대 위에 메어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 뱀을 이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 보니까 모세가 뭘 만들었습니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보니까 뱀에 물린 자가 이 노뱀을 뭐하면요? 쳐다보면 모두 어떻게 됐어요? 살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뱀이 힘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노뱀이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노뱀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그들을 건져주신 것이죠. 노뱀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노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 모세가 들었던 이 노뱀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들었어요? 뱀, 이게 뱀이 뭡니까? 노뱀을 들었죠. 그래서 본 자마다 사는 것처럼 인자는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님도 뭐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들려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15절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 뭐냐? 그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하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 무슨 의미인지 깨달으신 분만 아멘.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다음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구절이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요, 바로 노뱀처럼 예수님께서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높이 들려지시게 되실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이 찬송가 150장이잖아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 찬양 우리가 오늘 불렀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은 이 미국 사람들이 많이 애창하는 찬송가요. 이거 누가 작사했냐면 조지 버나드 목사님이 이 작사하고 작곡하신 찬송가예요. 이 조지 버나드 목사님은 어린 시절이요, 자기 아버님이 광부였어요. 그런데 이 16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아버님이요 돈을 벌어 와야 되는데 가난한 가정에서 아버님이 돈을 안 벌어오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힘든 가운데서 신앙으로 잘 이겨내고요, 나중에 목회자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이 미시간주에 있는 포각원 감리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부흥성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흥성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는데 십자가는 그냥 보면은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그곳에서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가시관에 찔리고 조롱을 당하는 이걸 생각하니까요, 너무 가슴이 무거울 만큼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것만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스럽고 무겁고 아픈 것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한순간 이 고통이 누구를 위한 고통인 것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고통인 걸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 깨달음이 그에게 밀려오는 순간 그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홍수와 같은 은혜가 그의 가슴 가운데 밀려오는 걸 느끼게 된 것이에요. 홍수와 같은 은혜가 그 가운데 들어오니요,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는 홍수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즉시 펜을 들어서 쓴 가사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150장이에요. 특별히 이 3절 가사 내용이 참 은혜로운데요, 3절 가사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를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기 위해서 주가 흘리신 주의 보혈이라. 아,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기 위한 나의 주님의 나를 향하신 보혈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니 후렴 가사가 나오는 것이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들겠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는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험난한 일들을 만나게 되지만요, 험난한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서 내려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될 것이요, 일어날 것이요, 소생케 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각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